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김시아 목사님께서 전한 말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거의 보니까 내용이 그와 거의 같은 건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래서 계속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람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더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내용 전체를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어떤 그런 시간을 아울러 갖고자 합니다. 주제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의 교훈이라는 것인데 함께 또한 이 갈라디아서 내용이 정리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머릿속에 이렇게 새겨지기를.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신약 성경이 조금씩 괴는 달리하지만 뭐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이나 그리고 또 이어지는 사도행전 서신서들에서 조금씩 괴는 좀 이렇게 다르지만 그 어떤 큰 그 흐름은 거기가 동일해요. 특히 신약성이 더더구나 그런데요. 그래서 아마 이 갈라디아 성경을 정리해서 머릿속에 딱 이렇게 딱 새겨두면 다른 성경을 이해하는 데도 굉장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을 전할 때, 메시지를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는 걸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의 교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의 교훈.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를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대전제로 이렇게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책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책,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창조를 잘못하면 엉뚱하게 이렇게 배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아주 엉뚱한 일이 일어납니다. 창조라는 것은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담을 짓고서 흙으로 짓고서 흙이라는 것은 육신을 가리키죠. 육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육신으로 짓고서 그리고서 에덴 동산에 두어 가지고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명하시는 말씀, 곧 너희는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를 먹으라 하는 것이 이게 최초의 하나님의 어떤 그 계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과가 뭐냐?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요, 그리스도의 계시가 이게 생명과입니다. 이게 생명과. 생명과는 이제 우리는 생명과라 그러지만 장세기에서는 주로 생명나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생명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우리가 깨닫는 것, 우리가 나무는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는 걸 가리켜서 깨닫는 걸 가리켜서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 어떤 과제를 우리에게 줬어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것인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즉 생명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너희가 인식하라는 것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소위 살리라 혹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너희가 이 말씀을 선악나무로, 선악나무라는 것은 육신으로라는 뜻입니다. 육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오늘 말씀 주제는 사람의 계명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너희 영혼이 이렇게 너희 영혼이 이렇게 너희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영혼은 마치 좋은 차가 정말 이렇게 정교하게 복잡한, 우리 자동차가 이렇게 부품이 아주 그 수만 가지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렇게 기름 대신에 예를 들어서 무슨 이렇게 휘발유 대신에 경유가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 차가 망가져 버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를 사고서 그 차 이제 디렉션에 반드시 양질의 가솔린 휘발유를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다 휘발유를 넣지 않고 경유를 넣으면 이 차는 반드시 망가지리라는 것 똑같습니다. 즉 그래서 성경 대전제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창조란 말은 쓰고 있지 않지만 그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명나무는 이게 그리스도가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하나님 먹으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계속 이렇게 애를 썼습니다. 이게 생명나무라는 게 뭐냐?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 인간은 이렇게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인간은. 흙이라는 건 어떤 육신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지어졌는데 여기서 생명나무를 먹어라.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 어디서 오느냐? 생명나무는 이렇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서. 여기다 이게. 하늘에서 오는 생명나무를 먹게 되면 이 흙은 흙인데 이 흙이 뭐냐면 이렇게 이게 아주 흙이 아주 아름다운 어떤 땅으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옥토로 아름다운 땅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게 이 땅이 이렇게 생산과 그리고 어떤 생육 번성 충만 이 소위 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아주 이렇게 더 이상 죄나 저주나 사망이 없는 그런 복된 영혼이 되어진다는 것이 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늘에서 오는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성이 중요한 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하늘. 우리 시편 115편 금방 우리 교동문에서 읽은 것이 다시 한번 가보죠. 시편 115편 한번 가보죠. 이게 시편 115편에서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게 자기 이름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이게 영광이라는 것은 이렇게 밝히 드러내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밝히 드러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소위 육신의 어떤 이런 것들을 아주 이렇게 펼칠 가능성이 많다는 인간에게. 그러지 말고 이게 바로 이렇게 주의 이름, 즉 하나님의 영광,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나타내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내 온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로, 기능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 소위 말해서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렇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말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려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이렇게 최종 우리 완성은 영광인데 영광. 우리 어떤 모습이 저렇게 이렇게 빛나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전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영광으로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변화된 우리 영혼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마음껏 이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능을 발휘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모든 원리는 다 그런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3절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과 하늘이란 말이 이것이 거의 동격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곧 하늘을 이제 우리 영혼에 우리 영혼에 이렇게 영접해서 우리 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늘이 이렇게 이제 마음껏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어떻게 하면 오늘 그렇게 말씀이 주제에서 이게 계속 흘러 나오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 그리스도의 계시와 이제 사람의 교훈인데요. 그래서 저 성경 전체가 뭘 향해 나오고 있냐면 우리 영혼이 이렇게 소위 구원을 받는 것. 우리 영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덩처럼 환히 이 전등이라는 것은 전기를 받아가지고 빛을 내야 이 전등이 제대로 되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마치 이게 잠언서 24장에도 나오듯이 우리 인간 영혼은 하나님의 전등이라 그랬어요. 전등. 그래서 우리 전등이 빛을 내려면 바로 전기를 잘 받아가지고 그래 환히 이렇게 빛을 내야 됩니다. 똑같단 말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짓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흙인 우리 인간에게 바로 이렇게 하늘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오시겠다는 것이다 말이게. 그래서 창세기 맨 서두에 서두에 이게 그 생명과를 먹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이제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게 율법. 율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출애굽기 32장 보면 이건 하늘의 시강이라고 해서 하늘의 시강. 시강이라는 것은 패턴.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늘의 모습인데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면서 그냥 율법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냐, 이렇게 돼 있지만 그 속에는 뭐냐? 하늘의 식양이, 그게 하늘의 식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식양이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하나님의 마음이라,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제 그 다윗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율법을 내리심은 바로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 즉 하늘의 식양을 우리가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란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이 모든 말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다 작동하고 있어요. 창조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우리의 우리 흘릴 때는 자동적으로 흘릴 때는 이렇게 육의 속성,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종 인간의 육의 속성 있잖아요. 이게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걸 막이라 그러는데 이게 그런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흙으로 짓고 나니까 뱀이 와서 이렇게 속살거리잖아요. 이 뱀이 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뱀이 어디 나타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육의 속성을 뱀이라는 거, 육의 속성. 육의 속성이 자꾸 나를 꼬드긴다 이 말이에요. 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내가 여기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이렇게 아주 어떤 육의 속성이 나를 속살거린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소유할까? 인간의 세계라는 게 뻔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걸 소유해서 내 욕망을 채울까, 이게. 이 세상에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법으로 금하거나 사람 눈치 때문에 못하는 거지요. 만약 법도 없고 사람의 눈치도 없으면요. 그냥 모든 인간의 어떤 욕심과 인간의 아주 강교한 이것들이 전부 이 세상을 다 지배해버릴 거라고, 이게.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짓고서 우리 이 존재를 이렇게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만들고자 하고 있어서 이렇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 이렇게 뱀과 그리고 사단과 마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렇게 죄에 빠진 우리 영혼을, 저주에 빠진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나 창조는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주니까 보시죠. 율법을 주니까 이 율법을 누가 받았느냐? 이렇게 흙의 사람, 이 육신이 받았단 말이에요. 육신이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구약시대들은 전부가 육신의 사람이 율법을 받으니까 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이게? 우리가 구약 때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모세 율법을 어떻게 다 받아버렸을까? 이게 전부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건 율법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받을 때 이게 하늘로부터 뜻을 받으면 생명과가 되는 것이고 내 육신으로 받으면 이것이 이게 선악과가 된단 말이게. 그러니까 율법을 육신의 사람이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율법은 전부 이 율법이 뭘로 다 바뀌어버리냐면요.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다 바뀌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다 바뀌어요. 혹은 세상의 교훈으로, 세상의 교훈으로. 이 다 바뀌어버리게. 그러면은 본래 율법을 하나님이 내리신 목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가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라 이 말이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 율법이 모든 율법이 다 소위 말해서 이렇게 사람의 교훈, 이 세상의 교훈으로 다 됩니다. 이게. 우리도 지금까지 그랬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하는구나.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율법을 그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드디어 때가 참에 이게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은 우리를 이렇게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즉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깨우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리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죄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새 사람을 짓는 겁니다. 새 사람을 짓는 것이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가르치는 사람 말을 듣게 되면요. 성경 말씀이 참 이렇게 육신의 계명이 돼버려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계명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우리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잘 알다시피 그 23장 이렇게 말하죠. 소경된 바리새인아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하리라. 지금 중요한 건 깨끗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이 하늘의 모습이 되는 걸 깨끗하다 그런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은 뭐냐? 이 우리 마태복음 우리 23장 그 26절입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소경이라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뭘 못 본다는 뜻입니까? 이 바리새인을 소경이라 그랬어요. 소경이 뭐가 소경이죠? 우리가 흔히 이렇게 까막눈이라 그러면 보면 글을 읽어도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그게 바로 소경입니다. 소경이란 건. 소경은 이렇게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모르는 게 그게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인 거예요. 예. 바리새인이 소경입니까? 우리 이렇게 의학적 소경입니까? 생물학적?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뭐냐? 성경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소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그 안에, 율법 안에는 뭐가 담겨있죠? 율법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즉 하늘의 뜻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을 계시란 말이 뭐냐? 계시란 뜻이 뭐냐? 이게 계시란 건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요. 계시는 이렇게 아포칼립스라고 그러는데요. 칼립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 칼립이라는 뜻은 이렇게 감추어졌다는 뜻이에요. 감춰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포는 뭐냐면 이걸 이렇게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냐?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뭐가 지금 감춰져 있어요? 뭐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늘의 뜻, 이걸 가리키니까 하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요, 이게 참 보면 오늘 중요한 핵심 단어가 heaven입니다. heaven. 이게 하늘이 이렇게 자주시 하는 하늘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분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비밀이 뭐냐? 바로 하늘입니다. 하늘이 뭐냐? 하늘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회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늘이 뭐라고요? 진리. 진리는 어디 숨어 있죠? 이게? 어디 숨어 있죠, 진리는? 어디 안에 감춰져 있죠? 율법 안에 진리가 감춰져 있어요, 이게. 지금도 이렇게 율법을 봐가지고, 가늠하지 말라는구나. 이렇게 알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진리.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숨어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건요, 이게. 자, 하나님은 율법을 내렸습니다, 율법을 내렸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내렸습니다. 이게 율법. 겉으로 보면은 뭐 이러지 말라 저러지 말라 계명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율법 속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다고? 율법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게? 예. 사랑. 이게 사랑. 율법 속에는. 율법 속에 사랑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겼어요.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이란 말이 다르면 진리라는 뜻인데요. 이 사랑이 바로 올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바로 오질 못해요. 반드시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에요. 이걸 지금 이제 우리에게 좀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바로 사랑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올라오면 이게 율법 속에 이렇게, 감춰진 것이 이렇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문자로 봐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문자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는 이렇게, 율법의 복음이라는 게 뭐죠?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오늘 가르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했죠, 이게? 율법 속에 있는 예수님, 우리 복음서, 신약성의 복음서는 뭘 지금 말하고 있죠? 이렇게. 아주 이게 마태복음 시작해서 이렇게 계시까지 많은 내용이 있는데, 한마디로 그 내용이 뭐죠, 이게? 복음서 한마디로 뭐죠, 이게? 그리스도는 뭐죠, 이게? 문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마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게. 우리가 보면은 구약 때는 안식일을 지키라 이랬지만 예수님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게. 또는 보면 예수님 말씀이 또는 보면 이렇게 너희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단 말이게.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또 이게 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예수님 이 말 속에는 그 말씀을 꼼꼼히 되새기면요 뭐가 나타나냐면요 이게 하나님 뜻이 나타나요. 이 뜻을 가르쳐서 우리 뭐라 그런다?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뜻을 가르쳐서 뭐라 그런다?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진리라니까, 진리. 진리 나타난다, 진리. 이 진리가 뭐라고, 이게? 진리가 뭐라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늘. 지금 성경은 이렇게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봐보세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어떻게 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계시록 21장 못 찾았어요? 21장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새 하늘과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라는 것은 항상 새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영적인 것,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그래서 새 하늘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님 말씀의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거치면 이것이 영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영이 됩니다. 영이 돼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그 영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서 진리가 돼가지고요. 진리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잘 보세요. 우리 새하늘과 계시록 욕을 보고서 이게 우리 갈라디아서 다시 갔어요. 갈라디아서 다시 갔어요.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비시켜 놓고 있어요. 다른 복음과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서 9절에서는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복음 곧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한 것, 2장 5절에 2장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란 말이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 그리고 1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여기에서 이렇게 서로 대비시켜 놓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의 교훈인데요.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리켜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란 뭐냐? 진리란 뭐냐? 본래 이 율법은 어디서 왔죠? 율법은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 이 중요한 게 하늘인데요. 하늘인데. 율법은 하늘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뭐냐? 하늘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율법을 준 거예요. 다시. 한마디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에덴 동산에 두고 그리고서 또 율법을 내린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기 위해서. 창조란 뭐냐?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이렇게 율법, 즉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바리새인, 즉 우리 이렇게 문자나 이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 오시질 않아요. 하나님 오시려면 이렇게 다시 말해 하나님 뜻만 이게 바로 진리가 와야 이게 드디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래서 이건 하나님 뜻, 곧 하나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이걸 다른 말로 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리스도의 계시는 다른 말로 진리의 복음이고 이 진리의 복음으로 누가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거예요.
우리한테 오신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문자로 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질 않아요. 이게 안 와요. 왜? 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어떤 사람 보기에는 이것이 율법이 그냥 어떤 이렇게 바리새인이 보면 율법이 이렇게 문자로 보여가지고 세상 뜻이 돼버려가지고 선악과가 돼버려요. 그런데 율법이 그리스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해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어. 하나님 마음을 받아들였어. 즉 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늘이 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바리새인의 결정적 차이는 뭘까요? 십자가를 말하자는 겁니다. 십자가 있냐 없냐입니다. 말씀을 받고서 자기가 살아있으면 이건 뭐냐? 이것은 이렇게 사람의 교훈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전부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걸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살아있으면 이것이 모든 말씀이 우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와가지고요,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생각과 이걸 가리켜서 죽여버리면, 십자가 못 박아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있습니다. 이 율법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하나는 뭐냐? 하나는 뭐냐? 이게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님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의 교훈으로 받는다라는 것은요, 이게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어요. 내 자신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교훈으로 받게 되면요, 받게 되면 이것이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리냐? 10일 혹은 모랄을 바뀌어버립니다. 모랄을 바뀌어버립니다. 다시 우리가 율법을 사람의 교훈으로 받게 되면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10일 어떤 시민적, 이 세상적 혹은 윤리적 어떤 그런 교훈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지금 성경을 좀 윤리적 어떤 세상 교훈적으로 합니다. 저 나쁜 놈이네. 저 목사라는 놈이 나쁜 놈이네.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뭐 나쁜 일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10일 모랄로 성경을 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10일 모랄로 대하면요, 이게 누가 살아있죠, 이게? 지금 이렇게 성경 말씀이 10일 혹은 모랄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누가 지금 율법을 10일 몰라봤죠? 우리가 성경말 율법을 이렇게 10일이나 모랄로 보이는 그 주체가 누구죠? 누가 그걸 그렇게 보죠? 내 자아가 그렇게 보는, 내 자아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성경 말씀이 어떤 이상한 교훈으로 보이면 누가 살아있다고요? 이 자신이 살아있다니까요, 자신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늘의 법이 내려오면요, 그 법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 법을 보면 그 법이 10일 모랄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율법을 보는 그 주체가 누구냐? 이 내 자신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느냐? 겉으로는 뭐겠습니까?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는 우리 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겉으로는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안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안으로는 뭔지 아십니까? 만약 성경 말씀을 세상 교훈으로 받아들이면 겉으로는 그 사람 믿음 좋아, 기도 많이 해, 뭐 이렇게 다 아주 신실한 교훈으로 보인다, 성도로 보인다니까. 근데 안은 뭐라고요? 안은 뭐겠어요? 마음은 뭐겠어요? 마음은 돼버려요. 이건 저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서연복 책에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러니까 이 성경 사람의 교훈으로 봐버리면 이 교훈 자체가 이게 11년도 모랄로가 되는 거예요. 모랄로. 이 세상 법이 되는 거예요. 세상 법이 되면 그걸 잘 지키면 그 사람 겉으로 정말 사람들로부터 칭찬. 오늘 아까 그랬죠. 갈래 입장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이 11 모랄이 되면 사람들에게 좋게 한다니까요. 이 사람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안으로서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람 교훈이 되어버린 것,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이게 뭐라고요? 처음 하늘. 그리고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게 처음 땅이에요. 처음 땅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오면 어떻게 돼?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요. 이게 다시 말해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으로 깨달으면요. 아들이 음성을 듣는다는 뜻이 뭐냐? 말씀을 정말 이렇게 깊이 깨닫는 걸 가리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그리스도 계시라는 게 감표적인 뜻이 깨달아진다. 하늘의 뜻이 깨달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계시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맨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죠, 이게? 맨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 너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말씀 깨닫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것. 겉으로 이렇게 선한 체하고 안으로는 마귀의 상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을 깨라는, 안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마음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하늘이 제자는 거예요. 하늘이. 성경은요, 내 안에 하늘이 저지는 거예요. 하늘을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진리가 내 안에 딱 자리 잡으면요, 이걸 가르쳐서 주님 보좌에 앉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리가 내 마음에 딱 자리 잡으면요, 그러면 이제 드디어 나 여지부등이 되는 것입니다. 딱 그렇다니까요. 이게 예수님 말씀을 마음으로 구약 선지서, 신약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으로 이해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내 안에 딱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는다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 전에 어떤 마귀적 모든 속성이 완전히 다 부서져 없애버린다니까, 이게. 이게 뭐냐? 하늘 창조라 그래요. 하늘 창조. 하늘을 내 안에 새로 짓는 거예요. 이 하늘만 창조되면 그 다음은 볼 것도 없어요. 자동적으로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내 영혼, 내 육체죠. 영혼 혹은 육체가 좀 새롭게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으면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이게 나를 새로 지어요. 하나님 나를 새로 짓는다니까. 완전 새로 짓는다니까. 그래서 계속 사도들이 말하면서 보라 옛사람은 지나간 새사람이 되었다. 이 전부가 뭐냐? 바로 말씀이 와서 나를 새롭게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뭐 북한을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늘이 내 안에 온다니까. 하늘이 내 안에 온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하늘이 이렇게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하늘이 지진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창조예요. 그러면서 하늘이 젖으면 하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젖으면요, 하늘이 거기서 생명의 기운을 우리 온 땅에 보내가지고 우리 온 땅이 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 한번 보죠. 시편 104편. 시편 104편 보면은 이렇게 29절 보면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적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하면서 주의 낯이라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떠나가 버리면 우리 영혼이 이제 떨고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 작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먼지가 우리 인간은 그냥 먼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께서 주의 영을 보내요. 이렇게 주의 영을 보내요. 주의 영이 뭐냐?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오면요, 어떤 일을 발생하면 우리를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진리예요. 모양은 이제 이게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우리 마음과 육체가 마음은 하나님의 어떤 그 보좌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영이 우리 온 영혼을 온 육체를 우리 마음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정말 지금 제가 지금 나이 되고 이렇게 어렸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은행이 개차반인 걸 보면요 정말 창조가 너무 더디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늘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오셔가지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와 행동과 은행을 전부 이렇게 정말 좀 변화시키 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정말 하루아침에 안 돼요. 창조라는 게 정말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아마 죽을 때까지 해도 아마 사도들은 예수님은 얼른 해버렸는데 우리 사도들 이런 사람들도 빨리 했는데 뭐 사도들은 대충 역사적으로 보면 3, 40 됐을 때 다 했잖아, 이렇게. 지금 우리는 나이 6, 7대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그 모양이니 정말 하는 창조가 더뎌요, 이게.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사랑이라니까 그게 지금 말씀으로 빛으로 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다시 우리 안에 이렇게 사랑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단 말이게. 우리 변화시킨단 말이게. 이게 바로 창조란 말이게. 자, 오늘 갈라디아서를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자, 갈라디아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1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바가 나는 이렇게 우리 다시 11장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아온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의 계시로부터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 이걸 받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하나님 직접 안 와요. 진리로 와요. 예수님이 진리로 와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안 와요. 큰일 납니다. 그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진리로 옵니다. 진리로 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이게. 진리가 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오면 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직접 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중요한 건 뭐냐, 이게 하늘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늘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세요. 그 하늘이 우리에게 와서 자리 잡겠다는데, 그 진리가 올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왔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딱 자리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걸 보자라 그래요. 자리 잡는 뜻이에요. 자리 잡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막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하늘의 영광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갈라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중요한 건 다른 복음과 다른 복음, 우리 거기서 7절 같으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이 없나니라는 것은 뭐 뜻이라고요? 다른 복음 없나니가 뭔 뜻이라고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의 경우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을 말할 수가 있고 없다라는 뜻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 말은 뭔 뜻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우리 이사야 42장 하나 보죠. 이사야 42장. 이사야 44장 한번 볼게요. 44장. 자, 44장 6절에 한번 보겠어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처음은 하늘이고요. 마지막은 뭐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하나님 그걸 자기가 다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나 외에 뭐라요?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신은 없다란 말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은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능력도 없고 이런 말을 한마디로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그 다음 거기 8절에서도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전부 이렇게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우리 이사야서의 그 큰 흐름이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것은 뭐냐?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우리 번역을 신으로 했지만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뭘 하는 분이냐?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는 분이 신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조하는 분이 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외에는 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은 뭐가 나 외에 다른 신이라고요? 다른 신은 뭐가 다른 신입니까? 지금 이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신이 뭐가 다른 신이라고요? 우상. 오늘 다른 신은 뭐였죠? 다른 가르침은 뭐였죠? 사람의 교훈. 사람의 교훈은 어디서 온 거죠? 어디서 온 거죠? 세상이죠, 세상. 이게 지금 여호와는 어디서 왔죠? 여호와는 뭐냐니까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어디서 왔죠? 하늘에서 왔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어떤 권세와 이걸 다 갖고 왔단 말이게. 그게 지금 와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진리는 뭐냐? 하늘에서 온 가르침.
하늘에서 온 가르치면 하늘의 것을 갖고 있다니까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어떤 그 권세, 하늘의 어떤 영광, 이걸 다 갖고 있다니까요. 이게. 그게 와야 우리를 지금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단 말이게. 그런데 교훈을 세상에서 받아버리면 이게 우리가 세상 그 누더기만 잔뜩 입어서 뭐 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교훈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이 세상 교훈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세상 교훈으로 전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본래 하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 본래 하늘에서 잘 살려서 받아야지. 세상 걸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뜻을 섞어버리면. 근데 율법을 볼 때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 본래 이렇게 모세를 내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망대를 전부 율법 속에 담아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온전히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어떻게 되느냐?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빨리 갈라서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딴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빨리 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장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계시와 다른 복음 그 얘기입니다. 다른 복음. 그리고 2장 가보면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은 진리의 복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2장 16절에 뭐죠? 다 같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핵심 구절입니다. 갈라디아 핵심 구절 뭐라고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율법의 행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자, 이게 우리가 율법이 말이죠. 율법이요. 율법이 이렇게 사람의 교훈이 되면요. 사람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율법이 사람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 이렇게 알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내가 행하려고 애를 쓴다니까 내가 행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율법 행위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앞에 1장하고 연결시켜야죠. 지금 그리스도의 계시, 지금의 그리스도의 계시와 지금 다른 복음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계시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람의 교훈, 이 둘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1장에서. 지금 모세 율법이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기도 하고 사람의 교훈이 되기도 한다니까요. 사람의 교훈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행위로 지키려고 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가 되면 내가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재간으로 지키죠? 예수님 내가 안식일을 주인이라고 하는데 무슨 재간으로 지키죠? 안식일을 지키려고 보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내가 안식일 주인이래. 그럼 어떻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 말 하기 전에 듣기 전까지는 안식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날 내가 목이 제기하고 좋은 옷 입고 헌금 준비해가지고 교회 나가서 열심히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게 안식일 지키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면 뭐라 그러냐? 내가 안식일을 주인이라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되죠? 어떻게? 예수 계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어떤 일이 발생하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듣고 하면 이 들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예수님 말 들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늘이 지어져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그 말씀까지 듣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안식 주는 절대 그냥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 가지고 막 실험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늘의 뜻이 내 안에 딱 자리 잡는다니까. 진리가.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사람이 변화가 된다. 변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루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 즉 보좌가 이루어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또 들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원수가 뭐가 된다고요? 발등상. 원수가 뭐가 원수죠? 뭐가 원수죠? 내 육체. 내 육체가 하나님 종이 된단 말이야. 이게 바로 그 계시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걸 가리켜서 이걸 한마디로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란다. 믿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온전히 내가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이 나 안에 어떤 그 생명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그 모든 서신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는 뭘 가리킨다고요? 사람의 교훈이라니까. 내가 하려고 덤비는 거 이게요. 내가 하려고 덤빈다니까. 이게요. 율법이요. 사람의 교훈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사람은 그 지키려고 막 덤빈다니까, 이게. 그러면 뭐냐 하면 이게 이걸 지키면 내가 행하면 아까 뭐가 된다고요? 겉은 그렇지 않은데 안은 막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네. 세븐브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율법으로 지키면요, 겉으로는 선한 걸 보이지만 안에는 마귀가 완강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안부터, 그래 예수님이 안을 깨끗이 하라. 안에 그 마귀부터 잡아라는 거예요. 마귀도 잡는 길은 뭐냐?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빛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가 와서 마귀를 잡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이렇게 안을 완전히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하늘 창조라고, 하늘 창조. 그리고서 이제 내 온 육체가 이렇게 하는 뜻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렇게 땅의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람의 교훈을 가지고 내가 행하면 이거 뭐냐? 이걸 뭐라고 이걸 가리켜서? 처음 하늘, 처음 땅이라고 그런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이게, 보겠습니다. 그리고서 3장에서는요, 뭘 말하고 있느냐? 지금요, 이게, 지금 3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게 3장 그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뭘 지금 받는 것이? 성령.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주고자 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은 성령을 주고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실제 이렇게 일하심, 하나님 직접 거하심, 이걸 지금 주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은 뭐냐? 성령은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8절 보면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다. 창세기를 지금 이제 연결시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이게 듣고 믿음으로다. 듣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서 하늘의 어떤 능력과 권세가 와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복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3장입니다. 3장. 그래서 3장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그래서 그 쭉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거의 이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4장에 가서는요, 4장에서는 이렇게
예, 4장 거기 보면 이렇게 2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28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렇게 하면서 육체의 자녀와 성령의 자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십니다. 이렇게 육신의 자녀와 육신의 사람들과 성령의 사람들로 나누십니다. 이게 그래서 육신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나 적임이나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5장에 가서는요. 5장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가 볼게 이렇게 거기 7절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잘 아는 것이 이렇게 19절에 육체의 일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서서히 우리 모습이 이제 점점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머물고 있으면 각종 이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바리새인이 아무리 율법으로 선한 체 하더라도요, 그들을 통해서 악한 성품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가리켜서 육신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육체의 일 다 같이 읽어서 본 김에 육체의 일은 뭐니?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다, 투기, 술취함, 방탕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육신의 일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사람의 교훈에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 나중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최종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세상 교훈을 받게 되면 나의 영혼의 나중 모습이 이 모습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일에 성령의 열매 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것은 뭐냐?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열법과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뜻입니다. 번역을 잘못했는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니라 이것이 바로 율법이 원하는 것이다. 율법이 이것을 이렇게 원하는 것이다. 율법과 합치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은 바로 그 속에 이렇게 우리들은 되라고 그 속에 들었다 이 말이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되라고 율법 안에서는 그 뜻을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6장 결론적으로 뭐냐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우리 6장 7절 다 7절 8절만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으니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최종 결과는 뭐냐? 바로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즉 우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즉 우리 육체로 따라가면 우리 육체가 막 설쳐가지고 성경도 전부 이렇게 세상 계명으로 사람의 교훈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키고 의식하지 하면 이게 뭐냐? 내가 나중 우리에게 나타나는 최종 결과는 뭐냐? 뭐라고요? 결과는 이게 썩는 것. 네. 그 다음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그래서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위해서 우리 애를 쓰면 우리 뭘 군다고요? 영생을 꾼다. 이 논리입니다. 이걸 가리켜 다른 말로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5장 29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럼 여기 선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 그럼 악한 일이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 그래, 그걸 성경에서 해석해라 이 말이요. 우리 어떻게 보면요, 선한 일이 이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것, 악한 일, 이 세상에 나쁜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래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네. 그리스도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이 말이요. 악한 일이 뭐냐? 성경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 내가 막 행하고 설치기에 바로 이렇게 악한 일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론 지으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으면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모든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온 말씀인데 나의 생각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과 이걸 전부 이렇게 다 아주 이렇게 막 이렇게 파괴해버립니다. 이게. 그걸 파괴해버리고 하늘의 성품으로 나를 새롭게 이렇게 창조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갈라디아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사람의 계명과 교훈에 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여러 가지 주님 말씀에 분별하고 인식하고 깨닫는데 아직도 둔하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밝히 조명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그 비밀한 뜻을 밝히 깨달아서 정말 주의 날에 활짝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1절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소 내 앞길 인도하여 옛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함께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사랑을 고치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시간을 아껴서 주님의 그 깊은 비밀에 감춘 말씀을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주의 날에 풍성한 결실의 열매로 주님 앞에 다 서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영혼이 없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양육하시고 또 견책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헌금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모르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수요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